자, 오늘 여러분들 무슨 날일까요? 자, 여기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매국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 맞죠? 주일 맞는데 주일 맞는데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뭐죠?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자,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1910년에 이 일본이 한국을 무단으로 통치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치권을 가져간 이 일본이 일본의 그 일제 강점기를 겪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민족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제 강점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일제강점기 하면 떠오르는 거, 주보에도 힌트가 있죠. 전사님이 여기, 여러분들 좀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짜자잔 앞에 보면은 전사님이 여기 앞에를 안중근 의사님의 그 혈서를 쓴 손바닥을 여기다가 전사님이 해놨어요. 뒤에 보면은 도상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명언들을 여기다가 적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안중근 의사, 뭐 또 윤봉길 의사도 있고요. 여기 가까운데 천안에 우리 유관순 열사님도 계시죠. 등등 여러분들이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한글로 말을 하고 또 우리의 문화가 있고 외국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공헌이 아주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맞아요. 오늘은 이 광복절을 기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복절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알아가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올림픽을 하다 보면 여러 나라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곧 죽어도 이겨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네, 니폰. 네, 재팬입니다. 일본.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뭐 순위권을 내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유독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분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네. 또 우리는 2019년도에 아주 큰 열풍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일본 가지 않습니다.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보이콧 재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본 불매운동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막 저기 유니클로도 망하고 막 이곳저곳도 막 여기저기 막 하면서 그 불매운동 리스트도 있었고 막 그랬었죠. 당시에 뭐 정치적인 상황이 있긴 했어요. 그 당시에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였는데 뭐 이제 무역적으로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킨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뭐 우리한테 조금 무역의 제재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잠깐이나마 그 보이콧 재팬 하면서 일본 너네들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너네들 거 안 사. 너네들 거 안 써. 이제 너네 나라 안 놀러 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놀랬어요. 야, 얘네 뭐야?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의 민족성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 불매운동이 19년도에 있었죠. 근데 지금 21년도죠. 정확하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신문 뉴스 기사에 이런 글을 봤어요. 일본 불매운동 이제는 끝인가? 여러분들 귀멸의 칼날 알죠? 귀멸의 칼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나 봤다. 오케이. 하은이도 알고, 승창이도 알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잘 모르는구나.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원피스급의 좀 약간 이렇게 흥행을 일구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애니가 있어요. 근데 미안해 얘들아, 너네 동심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 아직 못 봤어. 바빠서 미안해. 동심 깨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귀멸의 칼날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귀멸의 칼날이 극장판이 한국에서 개봉이 됐대요. 둘이 봤어? 승찬이랑? 그것까지 봤어? 그렇게 재밌어?
알겠어. 그 전사님 꼭 볼게. 이 귀멸의 칼날이요.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극장판으로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관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이 귀멸의 칼날이 개봉을 하니까 다 매진이 됐대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만큼 지금 귀멸의 칼날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일본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야, 그래서 쟤네 불매운동은 이제 안 한대? 전도사님이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긁는 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자존심 긁는 말인데 이거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오늘이 광복절이죠. 광복절인데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최근에 19년도에 했었던 것처럼 일본에 가지 않는 것?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것? 뭐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를 당한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바빌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두 포로로 잡혀가요. 몇몇 사람들 남겨두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성전, 우리 잠언 배우죠. 네, 우리 잠언을 썼었던 그 솔로몬이 통치했었던 그 시기에 엄청나게 큰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이나 또 성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로 따지자고 하면은요, 우리 국보, 숭례문이 무너졌다, 불국사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고요,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나라가 무너짐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애통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아까 본문 읽었었죠.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느헤미야 1장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인데요. 우리 본문이니까 우리 빠르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지내고 있었던 곳에 침략을 당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터전, 자신이 살고 가족들이랑 함께 지냈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겪었었던 그 일제강점기 상황이랑 매우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또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볼게요. 4절만 볼게요. 4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 1장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네.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흘렸었던 이 눈물은요,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기도를 했었던 그 성전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었잖아요. 정말 중요했었던 그 성전과 그러한 성벽들이 다 무너졌었다는 것, 그때 당시에 그 향수, 그때 대한 그 그리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함께 지키던 모세의 율법들,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었던 그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의 마음, 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상징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들이 이제는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느헤미야는요, 우리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다짐이 되게 되는,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자라고 하는 계기가 바로 이 민족성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을 하셨었던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다 바치셨을까요? 아마 조선이라는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었던 기억들, 또 이웃들과 지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면은 또 다른 것들로는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위대한 한글이나 또 우리들의 민족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화재들, 그런 것들이 그러한 우리만의 민족성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마치 바빌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었던 것처럼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조선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하나가 되는, 또 그들이 지키고자 했었던 그 가족들, 이 나라, 그 이웃들, 이 나라가 그들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한글은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름은 모두 일본식 이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흥행하고 있는 K-팝이죠. 그 K-팝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속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모두 과거에 독립운동을 해주셨던 여러 사람들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독립운동가들의 저항력과 그리고 이 결단력들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한국신민서사라고 알아요? 미안해 얘들아, 역사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뭐 한국사 시간은 아닌데 요약을 하자 하면은 우리는 한국의 신민이다 하면서 세뇌를 하게 했었던 그러한 서약서가 있었어. 근데 아마 너네들 이제 역사 시간에 계속 배우면서 그랬을 거야. 일본이 우리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 한국신민서사를 우리에게 학교에서 그냥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네 이걸 읽어, 너네 매일 읽어. 그 매일 읽으면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래,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우리는 천황께, 일본에 있는 천황께 충성을 다하는 일본 민족입니다 인데, 처음에는 코웃음 치겠죠. 뭐 저런 걸 읽어드릴게요. 그러다가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고요, 이름도 무슨 뭐 나카무라 로현테쿠상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렇게 우리들의 민족성을 지우게 하는 이러한 짓을 우리에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해치려던 이 일본 사람들에게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독립을 향한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졌죠.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졌고 일본과는 우리가 큰 연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었던 우리 19년도에 했었던 보이콧 재팬, 반일 불매 운동이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어요. 네, 맞죠?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 있죠. 독도는, 야 독도 누구 땅이야? 독도는, 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식으로 이러면서 말하는 것을 전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전사님 두 개 얘기했죠. 불매운동이랑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근거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요, 단순히 반일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는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귀멸의 칼날이 한국의 극장판에 개봉했을 때는 큰 유행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인식이 유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익숙한 구호들은 많지만 그것이 우리들 마음 깊이 담아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했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왜 독도는 우리 땅일까? 지금 손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정상에 뿌링클 3개 줄게. 너네들이 숫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우리는 손을 못 들까요? 말로는 하는데요, 왜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들은 많았겠지만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나요? 잘 몰라요. 안중근 의사의 혈서와 또 잘린 손가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굿즈들이 나타나요. 뭐 키링이 나오기도 하고 케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개가 나와서 우리는 그거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전사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3.1절을 3.1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다른 존재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나라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마치 독립운동가들처럼요. 하지만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지 우리 마음 안에서 잘 생각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봐봐요. A라는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B라는 친구를 미워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둘이 안 친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A를 못 살게 군 이 B라는 애의 잘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역사 의식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요, 독립운동가들이 마치 상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 굿즈가 나오면 그냥 사고,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하면서 케이스 들고 다니고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진정한 나라 사랑은요, 단순히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또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요,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처럼, 우리는 그 1910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일본에게 빼앗긴 것처럼 또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사님 저 불매운동해요. 그래, 열심히 해봐. 미안해요. 전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야 이 매국노야라고 할 정도로 전사님은 일본을, 미안해요. 이거 좀 광복절에 할 말은 아니지만 전사님은 일본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일본이 했었던 그 만행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사님이 비판을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요, 우리 민족이 다시금 모이기 위해서 성읍을 재건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는 것은 마치 유행이 되어버린 이 역사의식을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성읍을 다시 세운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불매운동,
뭐 입버릇처럼 외치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올바른 사랑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혐오적 태도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 결코 사랑으로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광복절을 맞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목숨을 바치신 그 애쓰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